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소울타인은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소울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하고 우리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와 아버지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지의 커튼을 다 찢어주시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모든 무지의 커튼을 온전히 찢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아버지 온전히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역사로 천군 천사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고 하고 여러 번 구원의 일들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으로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따라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따라가던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당대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 도합 8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인간이 한다는 짓이 바벨탑을 지어서 그냥 천하 만민에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높이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래서 바벨탑을 지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그냥 산지 사방으로 사람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짓는 인간들을 유황불로 멸하시고 롯과 그의 2 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심판과 구원을 계속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보내고 남유다에도 보내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왕들도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다 안 돼서 그냥 북이스라엘은 아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나라로 일어서지도 못하였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도 못하였습니다. 남유다에게는 그나마 은혜를 베푸사 바벨론에 70년 포로를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성경조차 씌워지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별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 하인들을 보내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신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침내 마지막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아무리 내가 외쳐도,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물로 멸망을 시켜도, 불로 멸망을 시켜도, 언어를 다 흩어버려도, 나라를 망하게 하더라도, 70년간 포로를 보내어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독생자가 정말 나팔을,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보이게 그렇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애굽에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신 그 나사렛에서 사시며 머리 둘 곳이 없으신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이 어떤 것이다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이로되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서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이후에 자기를 따라올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너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12 제자들뿐 아니고 앞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인데, 그 자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세의 원칙이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아버지에 의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고 나아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 자기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면 내가 한 정도의 일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주님이 못다한 그 분량을 채워가시도록 하늘에서 모든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이어 주님을 따라올 이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님은 간혹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율법에서 말씀합니다. 속죄일에는 좋은 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옷을 찢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말씀이나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내 십자가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 하시면 될 것인데 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는데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가 없는 자가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죄로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조건은 자기 죄를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질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의 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것을 주님이 하셨고 또 주님의 종된 자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믿는 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대속의 죽음, 대속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 길을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것처럼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의 이 시점에서 주님의 모든 교회들, 주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십자가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지고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자가 예수를 믿으면 먼저 할 일은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는데 누구의 죄를 질까요? 매일매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웃의 죄,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의 죄를 대신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넘어서 제사장이 되는 이 길을, 다른 사람의 죄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속죄일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를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 이웃의 죄를 날마다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즉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자기 죄, 곧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리고 있는 모든 무거운 죄짐,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모든 무지의 같은, 진리를 몰라서 거짓 속임수에 따라갔던 모든 우리의 어리석은 행보들,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를 질 자격을 얻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이웃의 죄를 날마다 지고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주시고 부르셨지만,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마음의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독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모든 거짓과 어둠과 사망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 되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우리 이웃의 죄를 날마다 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제사장애로, 참된 생명의 제사장애로 온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실공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가 수년을 쉬다가 새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교회가 생길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교회는 개인이 각자가 걸어 다니는 교회, 즉 걸어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걸어 다니는 교회, 걸어 다니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거쳐가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이것이 입술이나 지식으로서가 아니고 실제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사망의 세력을, 죄와 사망의 법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즉 말씀이 더 이상 지식이 아니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속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서로를 찌르고 있는, 나를 찌르고 있는 저 이웃, 저 원수의 죄까지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걸어다니는 그리스도, 걸어다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진정으로 내가 마음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이 겉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 이웃의 죄를 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된 세상,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정통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리새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는 그러한 모든 형식은 다 하지만 이 속에는, 즉 마음 안에는 온갖 썩은 것과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가 되어 있는 이러한 겉사람과 내면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사시고 이제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속사람으로 우리 이웃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웃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제사장만이 아니라,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안다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만인 제사장으로서 걸어가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주님께서 여시고자 합니다. 이 길, 이 생명의 길, 제사장의 길, 십자가의 길을 모든 믿는 자가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이웃의 죄를 지고 제사장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들을 훈련하는 것이 저희 새마음 훈련입니다. 새마음 훈련은 철저하게 내가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먼저 내려놓고 내 눈이 열려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온전하신 나의 주로 임하셔서 이제 주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십자가에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와드리는 영성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용서와 축복, 용서와 축복 속에 자기 부인과 또 이웃의 죄를 지는 십자가를 함께 넣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 죄 회개하고 이웃과 원수의 죄까지 회개하는 이 영성훈련을 날마다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새마음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 원수를 미워하는 미움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정말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이 새마음 훈련을 꼭 받아보셔서 정말 놀라운 생명을 내 영혼이 깨어나고 심지어 내 이웃, 내 원수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용서와 축복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대신 회개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이 새마음 훈련회로 여러분들 노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원수까지 변화하는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훈련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20년 동안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열매들을 내 영혼 속에, 내 존재 속에 누리며 또 이제 이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며 맛보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제일 첫째 나타나는 변화가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점점 열려지니까 내가 사단이 주인이 된 겉사람으로 살아오고 주님을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했노라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속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니까 내가 얼마나 거짓에 속고 살았는지를 알겠노라고 고백을 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명,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그 생명을 누리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새마음을 연해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자기 영혼부터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초청하며 또 그러한 결심을 가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날 아버지 이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방법으로 아버지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아버지 그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물로 때로는 불로 아버지 때로는 선지자들로 아버지 보내셨지만 때로는 멸망으로 때로는 포로됨으로 아버지 보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진정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고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죄에서부터 놓여나 주님과 하나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유와 기쁨을 얻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생명을 맛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길을 맛보고 걷기를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문을 두들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얻는 생명의 길, 십자가를 짐으로 얻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의 길, 제사장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그 생명을 맛보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무지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율법주의에 묶여버린 우리의 견고한 진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물질의 아버지 어려움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건져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을 아버지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십자가를 찾아 짐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하나 되어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속죄의 예물로 아버지 감사의 예물로 아버지 서원의 예물로 아버지 11조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만배의 축복으로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생명을 맛보며 이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며 생명을 맛보는 이 새마을 훈련을 문을 두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